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의 날에 말씀을 사모하며 명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의 자석도 채우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으며 주님의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푸르름이 되어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을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굳센 믿음을 소유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온란의 표가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주님, 연약함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 오후 예배 설교와 같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요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비하와 승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그리고 두 가지 지위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지위. 직분은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지위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뭐였습니까? 즉 예수님께서 직분은 역할, 하시는 일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뭡니까? 첫째가 선지자, 둘째가 제사장, 왕. 이게 뭐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가 예수님의 직분, 직분은 역할, 하시는 일. 예수님의 두 가지 지위는 뭡니까? 높아지심,
낮아지심. 그렇죠? 그 순서대로 따지면 낮아지셨고 높아지신 거죠.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관해서 배울 거니까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역할이니까요. 그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이 역할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거 다 하셨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왜 예를 들면 이원석 목사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하는 일이 뭐, 어떤 분들은 목사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생각보다 좀 바쁩니다. 예를 들자면 설교 준비하는 일, 설교와 관련된 거, 또 오늘 당회였으니까 당회와 관련된 일. 제가 노회 소속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 부임에 있지만 원래 목사의 원소속 주민등록 등본이 어디 있냐면 노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에 있다 보니까 노회에 관련해서 하는 일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이원석 목사는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려면 그렇게 좀 구분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역할. 근데 그 역할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왕으로서의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으로서 하셔야 될 고유한 역할을 하실 때 두 가지 지위에서 또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높아지신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며, 맞죠? 그거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죠. 그렇죠?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거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하신 일 있죠. 낮아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죠.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죠. 근데 오실 때부터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구유에 오심, 인간의 몸을 입으심이 일단 낮아지시고 구유에 오심도 낮아지시며, 그렇게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고 심지어 멸시와 천대와 거절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겁니다. 그 낮아지심의 상황에서 하신 일이 있죠. 예수님이 안 낮아지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못 만나요. 십자가를 지실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구분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했을 때,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첫째,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죄에 대해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 또한 그리하셨죠.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희생양이 되셨으며, 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제사를 주관하셨고, 동시에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서 그 중보자적 역할을 했죠. 예수님이 그걸 하신 겁니다. 왕으로서는요, 제일 두드러지는 게 뭡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본래의 지위를 회복하셔서 그곳에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사단이 교회를, 성도들을 사단이 위협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대표적이죠. 뭐 이미 배웠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습 다름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님이 제2의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것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분은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의 직분에도 그대로 연결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낮아지심에 대해서 자막 두 번째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다고 한 건데 그것만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답입니다. 낮아지심 어떠한가? 답을 좀 주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첫째, 그의 출생, 너희들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 둘째,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셋째, 이 생에서의 비참과. 넷째,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요, 다섯째,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여섯째, 얼마 동안 죽음에. 여기까지는 살펴봤는데 요 여섯 번째,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보충해서 사도신경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막 세 번째입니다.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요걸 어떻게 배웠냐면 예수님의 지옥 강화 요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 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한 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안 죽어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지옥에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지 않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고 성도의 영혼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곧바로 그럼 육신은 뭐 하냐고요? 육신은 뭐 한다고 배웠습니까? 부활을 기다리며 안식 가운데 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자막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도신경 우리 요리문답 끝나고 12문장들 하면서 배웠던 거를 상기를 좀 해보시면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서 고백하는 성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고백이 5가지입니다. 이거 우리 사도신경 다 아시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 고백하죠. 두 번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고백합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거 고백합니다. 근데 요거 고백합니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우리 사도신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사도신경 공인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초창기 원래 서양 사람들 이 영어로 된 거에 보면 요게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장로교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각각 자신의 교파에 된 성경과 찬송가를 썼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침례교회에 가시면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라고 안 부르고 침례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찬송가 공예를 만들고 찬송가를 하나로 모읍니다. 다 교파마다 다른 거 쓰다가 지금은 같은 거 쓰죠. 그러면서 찬송가에 보면 교동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사도신경에 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음부 강화에 관한 부분이 교파마다 신학적인 견해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자꾸 생기니까 요 부분을 빼놓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원문에는 요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음부의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당하셨다. 보통 이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맛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고통에
이 경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생소한 고백이지만 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셨다는 게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문 자막 네 번째입니다. 보면 6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사도신경에 덧붙여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읽어보면 이렇게 좀 따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훨씬 좀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표현을 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따뜻합니다. 자, 거기 보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이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맛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옥의 두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거기에 풍성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당하셨으니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또 감사한 거고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존적으로 지옥 같은 순간을 지날 때에도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 그 고통을 대신해서 당하셨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가? 자막 7번째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보면 이게 논란이 있는 대목이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 살리심을 그 다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도 있냐고요? 있습니다. 요게 요 옆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요걸 지옥, 연옥 있죠. 연옥. 지옥과 이 세상의 중간 단계 연옥설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다음에 영으로 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네. 그래서 요걸로 해서 뭐가 나오냐 하면 면죄부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면 그 은총이 거기에 닿아가지고 그 중간 상태에서 지옥으로 갈랑말랑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된다고 하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 신부님들한테 들어보면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이게 그 본문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맛보신 다음에 새로운 생명, 성부 하나님의 인정하신 그 의로움을 인정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난 새로운 생명과 이제 회복된 그 지위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옥에 가셔서 뭘 하셨냐면 당신이 그런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것이 되었음을 거기에도 선포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주권은 지옥에도 미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그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거기에도 선포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셨다. 그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때문에 지옥 강화의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8번입니다. 성도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무덤에서 쉬면서 부활을 기다린다. 쉬는 동안 뭐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 즉시 영광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의 고통이
그 죽음의 공포도 없는 거는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지표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그 어떤 걸로도 위로가 안 되는 그 공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것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고통에 오롯이 그 고통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공포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따라 믿음과 소망으로 이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천국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된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정. 그러나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망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을 바라보는 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하겠고, 자 이제 28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역할을 낮아지셔서 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며 마지막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요게 높아지심, 예수님의 승귀의 내용입니다. 답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첫째,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둘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셋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넷째, 마지막 날에 요게 예수님의 높아지신 상태, 이 지위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자막 10번째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삭심, 사망의 공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죽으심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그냥 그걸로 끝나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없지만 여전히 그 죄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1번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에 대해서. 자, 21세기의 하늘은 인간이 충분히 정복 가능한 그 위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뭐 비행기 타면 하늘로 올라가죠. 로켓 타면 그 하늘 위로도 올라가죠. 그런데 성경의 시대의 하늘은 그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그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있는 공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을 대표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늘이라는 말은.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은 인간이 존재하는 곳이죠. 땅 아래는 죽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근데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에 예수님도 가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말은 우리도 거기에 간다는 말이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는 말 늘 말씀드리죠. 사과나무에 올 가을에 첫 번째 열매를 따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열매를 앞으로 계속 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우리도 그 하늘에 거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좀 풀어볼까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거기서 실
낙원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낙원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거하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온전히 그곳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영원토록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은. 이것도 개념적으로 좀 우리가 자꾸 영생 그러면 우리가 시간만 생각해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영원토록 이렇게 따분하게 살아가야 되니 천국이 별로 기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 대학생들은 막 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혹은 천국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영생도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다른 세대, 다른 차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받는 게 훨씬 영생의 의미를 올바로 생각하는 건데 이 땅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유한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식사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자,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천상의 교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말 한마디, 웃음 한번 했다. 저는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 하긴 했네. 뭐 여튼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맛보는 것일 뿐입니다. 음식 만들다가요 맛보시지 않습니까? 아 맛있다 어떻다. 요게 망한 음식이면 딱 맛보는 순간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맛있는 음식은 딱 맛보면 아 이거 오늘 대박이다. 그렇죠? 그거 맛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음식을 낼 때 맛만 받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렇게 맛보고 나면 기대와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와, 저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구나.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우리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니 이 구원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창조의 목적의 회복.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과 거했으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기 가셨고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자막 12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본래의 지위에 회복되셨다 그 말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이 자신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있는 상황에서요 자기 보좌 우편에 왕자를 앉힙니다. 아무나 앉히지는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 통치권을 수여하고 공동 통치자로서 내 아들을 세우는 겁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를 계산해 보면 겹치는 게 상당 부분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 통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말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본래의 위치에 회복되었다는 것이요.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보좌 우편에서 참된 왕적 지위를 회복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의미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 개념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때때로는 두려움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회복되셔서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심지어 그분은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스스로 당하셨어요. 내가 가서 주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예수님 말씀 나도 그거 해봤다. 핑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아시니까요. 보고 계십니다. 다
다 보고 CCTV 돌려서 보시듯이 다 보십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운 일, 죄악 가운데 있으면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혹은 세상 속에서 위협과 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그것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께서 내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눈짓 한 번, 그분의 손짓 한 번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높아지신 지위에서 상태에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날에 대한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주 대망 이런 겁니까? 아이타임.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난 아직 조금 더 이 땅을 좀 맛있는 것도 조금 더 먹고 좋은 데도 조금 더 가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니 요런 겁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이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주 대망 2026년 혹은 제가 군이 온 지가 10년 차니까 구주 대망 10년 5월 31일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주님 오시면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불의함들은 심판당할 것이요 의롭게 살려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았던 성도들 그 의롭게 살았던 성도의 신앙의 양심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짓밟히고 때때로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최후 심판 때 다 회복하실 겁니다. 군의장로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사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요 교회 뒷마당에 가끔 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밤에 몰래 숨어서 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고등학생들이기도 하고 제가 딱 보면 학생들 같긴 한데 그 담배 펴도 되냐고 물으면 자기 성인이래요. 그럼 뭐 어떡합니까? 본인이 성인이란 말인데. 여기 교회 뒷마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담배 안 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담배를 꺼요. 혹은 몇 번 그렇게 했는데도 또 몰래 가서 피고 있으면 제가 불러가지고 혼을 냅니다. 그 친구들이 제 얘기를 뭐 보고 듣겠습니까? 제가 등치가 큽니까? 아니면 제가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무섭겠습니까? 저의 뭐를 보고 그 친구들이 제가 말하면 담배 숨기고 도망가고 제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안 물어도요. 이렇게 난 여기 교회 목사인데 나는 두 가지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건강 때문에 담배를 안 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여긴 교회이기 때문에 담배 딴 데 가서 피면 좋겠다. 그러면 다 알겠습니다 하고 끄고 죄송합니다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군의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니까요. 그 친구들 다 군의해 드릴 건데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 성도들과 다 연결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지는 이 작은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번 실력 행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 맙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이 저의 이 보잘것없는 저를 보면서도 담배를 숨기고 도망가는 이유는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성도님들, 여기 군위에서 다 몇십 년 계셨던 분이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될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거나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불러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해주고 듣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다시 돌아와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 심판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선한 신앙의 양심이 얼마나 짓밟힐 때가 많습니까?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꺾어야 되고
뭐가 내가 답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고개 숙이고 때로 겸손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십자가와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내 자존심 내세울 일도 아니고 내가 낸데 한번 하고 싶은 순간에도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도의 선한 신앙의 양심이 상처 입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최후 심판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요 드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로는 단 1g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주님이 저는 그래서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제가 내세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원석 목사에게 그래도 하나 봐주실 게 있다면 야 원석아 네가 소가지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는데 그 소가지 부릴 수 있는 순간에도 안 부린 거 그건 내가 안다. 네가 자존심 때문에 시체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존심 죽이고 그래도 나 때문에 고개 숙여준 거 그거는 내가 인정할게. 내가 너무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겁니다. 최후 심판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에 주님이 오시는 건 완전한 회복의 날이 있다는 건 의롭고 선하게 살았던 성도와 이 땅의 교회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은 없는 겁니다. 그 소망과 그 위로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낮아지심 우리가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성령 안에 영적 신비로서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는 이미 그 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신비한 영적 연합 안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미 부활을 경험하여 부활의 산증인이 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제가 쭉 나누었던 지난 시간에는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높아지심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답답해서 내가 그렇게 내 거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예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강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이고 그래서 낮아지고 잠깐 더 피곤해고 주님 주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따라서 제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따라 예수 따라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그 높아지신 그분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따라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 소망이 가득한 우리 군위 장로교회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리고 정리 좀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낮아지심까지 포함해서 주님 그렇게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구주대망 군위에서 10년 5월 23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 오심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두 가지 지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위에서 날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여정을 올곧게 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며 또 두 가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이렇게 애쓰시며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부심 넘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주님 따라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자부심 가지고 자존심 지키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